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겠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저는 예전에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뭔가가요, 이렇게 진짜 말씀으로 진짜 복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셨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믿어지기는 하는데 또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산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진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확실하게 믿을게요. 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산에 이제 눈이 내린 산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눈이 덮였지만 이제 곳곳에 이제 좀 눈이 녹은 자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에 그 그림이 이제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어떤 그 말이 있어서 그거를 배경으로 좀 그 그림이 유명했었던 시절에 제가 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기는 믿는데 잘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보고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그림 얘기를 딱 듣고 저도 그게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과장되고 좀 말이 많이 나간 거겠죠.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저녁에 그 그림을 가져다가 나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그림 두고요, 진짜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진짜 보게 해달라고. 이거 내가 안 보면 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까지 막 흔들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진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게 나중에는 진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이긴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만큼 좀 믿기는 믿는데 한쪽에는 또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 속에 우리가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라는 데에 대한 고민이 좀 진짜 많았어요. 이거는 뭐 어지간히 응답이 안 돼야지, 뭐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응답을 주셔야지, 뭐 너무 내 기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귀문을 닫으신 것처럼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가 보다. 좀 다른 쪽으로 또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냥 구원받은 것까지인가 보다. 이 땅에서는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나고 나중에 그냥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도 바르게 보지 못했고 또 복음도 바르게 보지 못했을 때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이 복음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번 주에도 잠깐 우리 함께 나눴지만, 예, 응답은
어떻게 해야지 오는구나라는 게 조금 보여졌어요. 응답은 어떻게 해야지만 오는구나.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뭐 나태할 필요도 없고, 이건 뭐 열심히 한다, 나태한다, 뭐 일어서서 뛰었다, 주저앉았다, 이런 개념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좀 그런 게 많이 좀 깨달아졌죠.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이런 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게요, 내가 막 유지하려고 애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처음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막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진짜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또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과, 아무리 침튀게 가면서 기도하고 또 무덤 사이에 가서 기도도 하고 산 위에 가가지고 나무에서 붙잡고 또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배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찜찜하고, 안 가면은 더 안 될 것 같은 뭔가 불안함도 엄습해 오고, 근데 가본들 또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고, 이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진짜 이렇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저 윗지방에 있다가 이제 대구를 처음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좀 알게 되어지고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부분이 답이 난 게 뭐냐면 나의 과거였습니다. 지난날의 배경이었죠. 우리 가문의 배경,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떠한 인생의 배경.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내오시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다 오셨겠지만, 이건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께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암 걸린 사람에게는 암이 제일 힘든 거지만, 감기 몸살 걸린 사람한테는 감기 몸살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안 걸린 사람이 감기 몸살 걸린 사람한테 니 안 걸려봤나? 그게 힘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대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겠지만, 저희는 우리 가문의 과거의 배경, 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성장 배경을 봤을 때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답 없는 오늘을 살려 그러니까요, 야 이게 또 더 미치겠는 거 있죠. 이게 오늘의 현실을 보면 나에게는 진짜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배경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뭐 상대성이기 때문에 나도 도와줄 사람 없다, 뭐 다 그렇겠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들으면 그래도 니는 나보다 또 그래 얘기하겠지만 상대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떠한 배경이 있나,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이런 답 없는 인생을 살다가 뭐 미래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없을 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는 나의 이런 신앙생활의 시간표 속에 그때는 사실 그게 최고의 은혜를 받을 때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사실 그때는 은혜 받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았죠. 은혜라기보다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 속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도움될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또 예배드리고 실제로 말씀드리고 뭐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내 안에 또 평안도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표 속에는 최고의 은혜가 맞았지만 또 지금 지나간 시간표 속에 보면 그때는 그게 진짜 은혜라기보다는 좀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라는 건 근데 그 문화 속에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으면 또 사라지거든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막 듣고 그 말씀이 뭔가 은혜가 되어질 때는 교회 오기 전까지는 내 속에 부글부글하고 막 뭔가 뒤틀려지고 막 불만 불평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도 또 말씀 들을 때 또 은혜 받다 보면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건 근데 잠깐이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 그런 증거로 다시 나가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제가 위로받고 좀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으니까 뭐 그걸 은혜라 얘기했지 진짜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감사가 언제부터 좀 나와졌냐라고 얘기한다면 내 과거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해방받은 구원이 저는 이해가 됐을 때부터 진짜 감사가 나와졌어요. 이 해방이라는 건 결국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날 배경 속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전 상태를 얘기한다면 왜 우리 가문이 그랬으며 나는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 갖다가 조금 얘기하면요. 그게 다른 배경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단, 지옥, 저주 배경이었거든요. 그 절대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게 그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안에 정립되어질 때부터 저는 감사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 위로와 평안은 절에 가서도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먼저 인도해 주신 것뿐이었죠. 저는 지난날 배경이 이게 나와질 때부터 감사했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와지는 답이 뭐냐면요. 오늘의 배경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배경이 없었다라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닐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오늘의 배경이 지난날에 발목 잡히고 지난날에 묶여있는 오늘이 아니라 내 수준과 내 능력에 갇혀있는 오늘이 아니라 이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게 진짜 이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감사가 나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오늘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서 진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미래는 당연하죠. 뭡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게 저는 은혜였어요. 안 그랬을 땐 미래가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데, 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오늘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에 눈이 좀 열리고 나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분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답이 나야 사실 진짜 감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크로스비 찬양을 보면 솔직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 눈먼이 있는 게 사실은 뭐가 감사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송명이신 찬양에 많은 가사를 작시를 한 분인데, 이분은요 하나님 이마디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다 비틀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작시의 고백을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어. 다 아시잖아요. 재물 없고 나 가진 것 없지만 난 남이 못 본 걸 벗고 난 남이 못 가진 걸 가졌다. 그게 어떠한 조건이 환경이 받쳐져서 나와지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 주시면서 얘기했던 그 일본 여인,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가난해. 집이 너무 작아. 어느 정도로 작냐면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작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는 부엌에서 밥 준비하고 남편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서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답이 나와져야 사실은 진짜 감사가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앞부분에요, 항상 이게 있어요. 감사하리로다.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깨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요 뭔가 이 영적인 상태가요 깨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조건이 받쳐주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구원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져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좀 답이 나지는 만큼 뭐가 나왔냐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나왔어요. 내 무식한 건 똑같고 내가 돈 없는 건 똑같은데 인격 좋지 않고 말 잘못하고 목소리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런 정체성, 그런 나를 찾은 게 아니라 아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나구나.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좀 더 얘기하면 나를 늘 따라다녔던 이 저주 재앙이 끊어진 그것과는 상관없는 나라는 게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게 자꾸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똥꼬집이 아니죠. 그 안에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을 때는 저는 전도한다고 현장을 가도 아주 작은 구멍가게 사장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서도 나는 흔들리더라니까. 그 눈빛이 꼭 어떤 눈빛이냐면 아휴 참 수고한다. 니나 잘 살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노? 이런 눈빛이 썩 느껴지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입이 턱 막히더라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모르니까.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나의 현장, 이게 노바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길게 얘기했지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좀 이렇게 여기까지 좀 이렇게 발견되지는 뭔가 이렇게 전체가 좀 이렇게 보여지면, 이거 한마디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흐름인데, 이게 발견되어져야 진짜 감사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현장을 겪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 현장에 있으면서도 저는 좀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시켜 주셨으며, 환경을 보면은 불신앙하는 것도 당연한 현장 속이었지만 그 속에 나를 두셨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체적인 게 보이니까 사실은 불신앙해도 뭐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갔었으니까.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니까요, 뭐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 진짜 나도 억지로 참아야 될 만한 그런 감사의, 이 겉에 보이는 눈물이 아니라요, 진짜 이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올 때는 그거를 오히려 참으려고 막 애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진짜 미친놈처럼 볼까 봐. 그게 진짜 감사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지금도 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요, 좀 저는 이게 좀 보여요. 이게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얘기한다면, 누구와 비교한다면 뭐 그것도 응답이냐, 그것도 뭐 누림이냐라고 얘기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찌 보면요, 억지로 감사하라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답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와지고요. 근데 이 감사는 다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지금 어긋났다. 뭔가 정리돼야 될 게 있다. 이제 그 부분이요,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에 보니까 이거를 가지면 그때부터요,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참된 응답.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로 있었죠. 어딘가에 분명히 묶여 있는 상태 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로 보내시려고 이전에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면 여기에서 해방이거든요.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에서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리냐면 이 광야에서 누리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는 자주 드리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지 사실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어디서 누리냐? 해방된 다음 광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 받아놓고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요, 감사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뭐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진짜 축복을, 진짜 응답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신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누려야 될 시간표에도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친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뭐 당연히 그걸 주웠으면 찾아줘야 되는 건데,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그 월급을 봉투에 이래 담아줬었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월급 봉투를 주웠는 거예요. 이놈이 잘 숨긴다고 숨겼는데 너무 잘 숨겼어. 그래가 얼만큼요? 지도 기억을 못할 만큼. 가졌어도 내가 잊어버리면 못 누리는 겁니다. 비유가 안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나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사실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피제사. 그래서 잊지 말라고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에서 응답을 받아 응답의 완성인 가나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모든 응답을 어디에서 증인으로 세우시냐면 이 가나안으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또 나오겠지만, 이미요, 이 가나안 백성,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소문요? 강대국인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넨 민족,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우리 앞마당에 와 있다라는 걸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알았다니까요. 거기에 증인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고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어디서 받냐?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로 보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광야가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시간표라는 걸 아셨다면 뭐 이 말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남녀 모든 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뭘로만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라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수장절을 얘기해요.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참된 축복은 뭐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 나라,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고 참된 응답을 받는 비밀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성취시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남녀 모든 종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뭐가 무너집니까? 나의 무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내가 한마디로 내게 묻는다라면 저는요, 나를 초월하는 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복음이라고 좀 표현했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임하면 우리 지혜를 넘어서는 비밀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안에서 이런 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요, 아무래도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응답받는 거지만 좀 전달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저는 전달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 이거 내가 알고 내가 정리되고 내가 누린 거 그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여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면은, 왜냐,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는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는 내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산업 현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쉽게 말하면 영역, 지력, 체력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보고요,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요. 전사님은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아니야. 그냥 모르는 거죠. 근데 나는 알아요. 뭘요? 아, 이건 내 능력 아니라는 거. 저와 일의 시간을 좀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저 진짜 게으르고 나태하거든요. 그런 내가요, 진짜 때로는 어떤 현장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어떤 현장에서는 진짜 아침 일찍부터 밤 새벽까지,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그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단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이거 없이 열심히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막 몸도 아파오고 맨날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 하루에 진짜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막 일하는 그런 시간표 있어도 안 지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 같은 경우는 40주야를 달렸다 그랬잖아요. 40주야. 이게 공상 만화 영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 주십니까? 말 그대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간 것 같지만 이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선교사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 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이 능력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또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250년 동안 속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앞전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칠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지금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봤지만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거든요. 갈보리산, 감난산, 이 마가다락방. 즉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유월절,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배경이 바뀌게, 우리 신분의 배경이 바뀐 게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죽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이 세절기, 이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라는 건 구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거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완성하신 거냐면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도 같은 축복을 누렸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엔 이거를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실은 완성된 복음이에요. 완성된 복음을 내가 발견을 해야 사실은 진짜 감사가 나와진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은 듣고 있는데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요,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핑계겠지만요, 이 예배 시간만으로는 다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누릴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게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내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미션홈이고, 이 응답을 나의 업에서 누리는 게 산업선교고, 이 응답을 모든 지역에서 누리는 게 그게 바로 지교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바로 이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의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진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세절기의 축복, 이 성경의 요약인 138이라는 근본적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요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주신 말씀처럼요, 모든 곳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곳에. 모든 곳에. 그리고 가장 약한 곳에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요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나에게도 오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성경 속의 응답인지. 그리고 정말 이게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절대 안 된다 싶은 거. 이미 내 생각 속에 이거는 하나님 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거기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싶은 거. 거기에요,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늘 말씀드렸지만 그게 여러분들 땅끝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할 겁니다. 거기서 내가 답을 못 찾아내면 사실 진짜 응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사막에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추수한 거를 기념하면서 감사했던 게 바로 맥주 감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우리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우리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증인이죠. 그래서 언약 붙으시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붙으세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40년 광야로, 70년 포로로, 250년 속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그 응답 받은 증인으로서 아직도 무엇인가에 갇혀있고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많은 자들 앞에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성경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인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